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18장은 이제 그 천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그네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네 혈족과 동족을 또 이렇게 지키는 것과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큰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단순히 어떤 유대 전통, 문화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막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죠. 사라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장막 문에서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이 나그네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장막, 회막 이거는 뭐죠? 바로 성전, 성막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 성막, 이 장막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주의 종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당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한 것처럼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이스라엘에 향한 나의 뜻을 역사를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가 바로 속죄소거든요. 쉬운 자. 거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곡식 가루, 그 고운 곡식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젖과 뭐 우유, 또 송아지 고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성막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제사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미션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향한 중보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잖아요. 그 메노라는 이제 빛을 밝히는 건데 그 성막 안에는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노라의 불을 켜야지만 그 성막의 성소가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둠에 있었고 동굴에 있었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그 후손을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절대로 인간의 생리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바로 사라가 잉태가 되어서 이제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메노라에 불을 탁 키듯이 어둠이 떠나고 앞날의 그러한 새 소망과 그런 새 생명의 놀라운 비전과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천상에 있는 그 모든 진짜 성막과 성소가 천상에 있잖아요,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 천상에 있는 거의 그림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을 우리가 4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천상에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행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땅히 해야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뭐가 있다고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대접에 그 기도가 바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뭐 어떠한 그냥 일개 한 지역의 작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가 보고 또 지역적인, 지형적인 그러한 곳을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영적 큰 테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장소적 개념으로 구속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장소적 개념하면 첫 번째 나온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는데 에덴은 즐겁고 행복한 곳이고 또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성소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도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분향단의 사역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씨앗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천사인데 천사가 세 분이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천사는 몇 분이었을까요? 네,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소돔에 같이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 죄악 많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은 이미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고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또 여자는 남자를 평생 사모하고 또 애를 잉태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너무나 힘든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고 끝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더럽고 음란하고 죄가 많고 막 정말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거 다 떠올리잖아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막 폭력이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한 무법한 그런 천지 같은 그런 무질서한 이러한 곳.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러한 일들을 들으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은 너무나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 있고 또 너무나 전 세계 정세나 정치, 경제 너무 카오스 시대처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 무질서한 그런 법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옳게 살아야 되는 그런 법과 기준이 다 무너진 그런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거기서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유대인의 전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물음,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나그네 대접인데 기업 물음은 뭐예요? 나의 관련된 그 혈육으로 맺어진 친척이나 형제, 부모 이러한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과 또 롯이 이렇게 그 네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막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죠? 믿습니까?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내 친척, 내 혈육이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두고 보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무릎의 정신인데 누구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5장에도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이 왕권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나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 안에서 구속사라는 특별한 시간표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나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기업 무릎은 아브라함과 혈육으로 이렇게 그 피로 맺어진 그러한 형제나 친척은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이 기업 무릎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맏형이시고 그렇게 피로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러한 타락한 이 세상 바벨론 같이 무너질 장망성 같은 이러한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 구속사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 그 군대였잖아요.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와 그들의 소유물까지 다 찾아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많은 이러한 세상에서 그들의 유혹과 미혹과 그들의 그러한 어떤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 살면서 물들어가서 우리가 그 더러움에 입혀져서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롯을 구원하러 두 천사가 출발하잖아요. 할렐루야. 와우. 우리는 뭐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 수호 천사가 양쪽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느껴요. 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며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병자,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고통에 걸린 자들 그렇게 만나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뭐 영생으로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병드셨습니까? 아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뭐가 막혔습니까? 불통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업 물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병듦에서 우리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불통을 형통케 하시고 고난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을 대표하지만 거기서 롯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슨 어떤 행위로 의롭다가 아니라 근데 그 불법한 도시, 타락한 그 도시의 그 생활에서 그가 날마다 그 불의한 일, 더럽고 음탕하고 그러한 악한 그 도시에서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잖아요. 같은 형제 또 조카 이러한 혈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고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내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피로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거는 나의 그 새 언약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긴 대화를 하시고 언약하시고 내가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고 새 생명인 그 약속의 아들을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말씀을 보겠지만, 50명에서 나중에 10명으로 감했는데, 10명, 그 다음에 1명이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좀 너무 아쉽다. 조금 더 기도하지. 왜 그랬을까? 그런 단순히 그러한 어떤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기업 물음의 그 정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홀로 모든 저주와 영벌을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약 바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므로 다 멸망받고 그 불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도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이렇게 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내가 수혈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해서 마지막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인데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